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물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잘못된 정치와 문화를 척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원주민들의 정치와 종교, 문화를 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전반부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입니다. 2절에서는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로 어떤 것을 꼽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꼽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은 패배한 가나안 왕들하고 방백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백성들 아무리 대단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드보라의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는지 4절과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는 초창기 가나안을 정복할 때를, 그때 있었던 것을 지금 이 본문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리는 이런 일이 실제로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시적인 표현으로 그 표현을 가져와서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표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한다라고 말하며 누가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설명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시적으로 땅이 진동했다. 지금 진짜로 땅이 진동한 건 아니지만 신의 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약점이냐? 인간으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이 귀한 구속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 드보라가 나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사기는 굉장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자원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런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 바로 드보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지금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찬스라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상황, 이성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암담하고 잠시 좀 뒤로 물러서 있으면 좋겠다, 다음을 노려보자 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배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새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사기 2장에 서론의 총평으로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하나님을 버린 채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일산에서 땅이 진동하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에훗 때에도 온니엘 때에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 때도 그랬고요, 예루살렘의 연합군을 격파할 때도, 그보다 더 큰 북쪽 연합군을 격파할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들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른 신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깃발을 든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백성들은 누군가의 헌신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드보라가 깃발을 들고 일어나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 깃발을 바로 들고 일어섰던 사람이 드보라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드보라가 깃발을 들고 일어났어도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에 드보라의 그 깃발을 들고 앞으로 가자는 그 선언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에 그 가운데 드보라의 호소에 반응한 지파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고요, 베냐민 지파가 그랬고요, 므낫세 반지파, 마길에서 온 므낫세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납달리 지파, 이렇게 드보라와 동참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공동체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 동정심을 드러내 보이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결심까지는 했지만 헌신하지는 못했습니다. 16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한가한 목축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이 싫어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민족을 구원하라는 헌신의 외침보다 자신의 한가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에 자리한 르우벤 지파의 실체였습니다. 또 길르앗과 아셀 지파는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를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이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올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는 배를 타고 무역하면서 상업하는 일에 바빴고요, 해변가에 살던 아셀 지파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변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봅시다. 세상에 참 악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면 미련한 것 같고 불편하고 외롭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등장했던 드보라와 같은 용사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의 상황은 절대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재물 앞에 도덕과 윤리, 모든 생명이 무시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현실의 이익과 편리함에 연연해서 헌신할 기회를 놓친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동족들의 아픔에 눈 감고 혼자만의 안락함을 즐기며 당장 내게 아무런 일이 없으니 동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드보라와 같이, 그리고 드보라의 부름 앞에 동참했던 이 백성들과 같이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좁고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구나 라고 좀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꾸고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어두움 대적하여 매 순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함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부를 쌓아가며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어떤 사조에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와 같이 용기 있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집단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싸워야 할 때 우리 신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싸움에 나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수호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귀한 본보기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이 너무나 좁고 외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젠가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하나님 용기 있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며 드보라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용기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